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화단에 나비가 날아왔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참 우리 동익교회에도 이렇게 좀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많이 날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나비가 날아오는 이유는 화단에 꽃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인교회 사람들이 오려면 우리 동인교회가 꽃 같은 교회, 항상 말씀드리지만 꽃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겠죠.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보면 항상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 시장에서 뭐를 먹습니다. 어묵도 먹고 떡볶이도 먹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시장으로 노동 현장으로 그렇게 찾아갑니다. 서민과 가깝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진실성 있게 다가가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CF를 보면 제품을 광고하지 않고요. 기업 자체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 광고입니다. 제품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이미지에 따라서 매출도 달라집니다. 갑질로 이미지가 나빠져서 불매 운동 때문에 고생하는 그러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좋지 않아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비판도 많이 받는데요. 우리 한번 통계표 보실까요? 이게 2023년 2월 16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얼마나 되죠? 21%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74%입니다. 5명 중에 1명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문제는요, 이 중에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교회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28.7%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신뢰한다는 사람들보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치워도 되시고요. 교회는요, 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잖아요.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은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난합니다. 왜 그렇죠?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설득과 강요는 있는데 섬김과 사랑이 없습니다. 이러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것은 강요나 설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과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버려야 되는 옛사람 6종 세트를 보았지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사람 3종 세트입니다.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게 되지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11조도 잘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종교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 말이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11조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한 몸 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11조는요,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11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러한 종교행위 이상이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종교행위 잘하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옛사람 6종 세트나 오늘 보게 될 세 사람 3종 세트를 보면 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과 태도가 바뀔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전도가 힘들어졌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입니다. 다들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요? 어떻게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복음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까? 말로 전하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삶으로, 나의 태도로 그 복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생명의 복음에 설득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째, 서로 뭐하라고요? 친절해야 됩니다. 성도는 친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크레스토스, 친절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안디옥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나옵니다. 뭐라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부를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단어, 연상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크레스토스 친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지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동인교회는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친절한 이웃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 대문과 담장을 다 헐었습니다. 누구나 교회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 마당을요, 주차장으로도 이용하고 우리 교회 화장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 화단에 꽃이 많잖아요. 이 꽃을 구경하시는 마당에 들어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에는 교회 앞에 시원한 커피와 생수를 두어 누구나 가져가게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갖다 놓았습니다. 여름만 보면 거의 캔커피가 한 3,000캔 정도, 이 생수가 3,000병 정도 나갑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봄과 가을에는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이웃들과 나눕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출근하신 분들에게 삶은 계란과 음료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주안육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불우한 학생들에게 지금 장학금과 급식비를 전달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여름에는 삼계탕을 선물했고요. 작년 크리스마스 기억하십니까? 성도들의 헌금으로 우리가 자상한 상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추수 감사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온 그 과일을 가지고 우리 주변 상가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이웃들에게 친절한 교회가 되려는 노력입니다. 사실요, 재정이나 인력으로 볼 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에게,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지요? 나는요, 친절한 사람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이 나를 친절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밑으로 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약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장 30절 보실 텐데요. 2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 소리질러 외치고 있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20장 34절인데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외침을 듣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는 몰래 다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반복해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긍휼이 풍성한 사랑, 자비가 풍성한 사랑,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요, 파충류와 같은 냉혈 동물이 아니죠. 36도가 넘는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어떤 피가 흐르고 있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것을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용서할 수 있지요? 내가 특별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참을성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에게 빚을 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에게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산할 때가 되어도 빚을 갚지 못하자 이 빚진 사람을 잡아오게 되죠. 이 사람은요,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임금은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이 이야기는 그냥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누구죠?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동료는 조금만 참으면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사정합니다. 하지만 임금에게 탕감받은 사람은 그 동료의 간청을 외면합니다. 빚을 갚으라며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를 보던 다른 사람들이 임금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러자 임금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다시 불러서 악한 종이다 이렇게 책망하며 다시 이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끝납니다. 잘 아시는 비유잖아요. 이 비유를 보면 두 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만 달란트, 두 번째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쉽게 이 사람을 비판합니다. 자기는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 작은 그 용서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데나리온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죠? 1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 돈이죠? 당시 일꾼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0데나리온은 며칠 동안 100일 동안 일한 인건비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환산해 드린 적이 있죠. 쉽게 그냥 하루 일당을,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지만 10만 원 잡으면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야,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용서해줘. 야, 째째하게 굴지 말고 그까짓 것 한번 용서해주면 되잖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요,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은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왜 그렇죠? 100데나리온이 별것 아닌 돈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아니, 째째하게 그 정도도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뭐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입니다.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이죠? 그렇죠? 한번 따져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000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아니,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제가 잘못 실수 올린 거거든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아까 1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약 10만 원. 그러면 1달란트는 6,000 곱하기 10만 원, 6억입니다. 왕에게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어떻게 계산하냐죠? 1달란트 6억에다가 뭐를 곱해? 만을 곱하면 따져보면은요 6조입니다. 6조를 빚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00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뭐에 비교해 보니까 6조에 비교해 보니까 1,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받은 상처가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그 잘못이 별것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큰 상처입니다. 정말로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봐야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조차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성품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의 주도권은 나에게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에 대한 주도권이 없다. 다만 용서하도록 명령받았을 뿐이다. 우리에게는 용서에 대한 주도권이 없습니다. 다만 용서하도록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 3종 세트를 보았습니다. 첫째, 서로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둘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로 이 옷을 입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녀야 됩니다. 한번 지금 내가 입은 옷을 점검해 볼까요? 이 옷 말고요. 나는요, 친절의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까? 나는요, 긍휼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마지막, 나는 지금 용서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친절의 옷을 입읍시다. 두 번째, 긍휼의 옷을 입읍시다. 마지막 세 번째, 용서의 옷을 입읍시다. 사람들은요, 내가 입은 그 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4월달